저는 지난주 이 본문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제가 다 전하지 못한 첫 번째 계명에 버금가는 또 다른 큰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는 환난과 시련을 견디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멸하려 했던 권력자들과 권세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강력했던 철의 제국 로마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기독교는 군대나 결사대를 조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력의 힘이나 무기의 힘으로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엄청난 부나 혹은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미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이교도인들 사이에서 기독교인의 수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이자 전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그저 우리의 의를 자랑하게 할 뿐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끝내지를 않으셨어요. 율법학자는 주님에게 가장 큰 계명 하나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크다는 것이 두 개나 세 개가 될 수는 없죠.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항상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가장이라는 말이 하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둘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39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사랑하라 하셨으니. 3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가 가장 큰 계명 하나를 물었는데 왜 두 가지의 계명을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사실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 두 계명이 사실은 온 율법의 전체다. 강령이라. 강령은 무엇입니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말 그대로 율법의 중심이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야 될까요?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더 어려우냐? 사실은요, 이웃 사랑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물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요, 그렇다라고 답하는 성도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의 몸처럼, 마치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쉽지가 않죠. 주님은 이 두 가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들에게, 혹은 교회에 실망했던 이들에게,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이 없을 수가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오해도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많은 이들이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날 이 시대를 종말의 때라고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의 때예요. 종말이 되면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말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종말이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도 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들리안 교회는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이웃이 누구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이 이웃이 누구일까? 나랑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혹은 내 옆집에 사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그런 이들만이 나의 이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한 율법학자의 질문이 나와요.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더니요, 이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게 율법학자가 물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여 등장한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굿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어느 날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강도, 산적 이런 것들이 많았던 시대죠. 바다에는 해적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고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이 사람을, 여러분들, 옷을 빼앗고 때려서 거의 다 죽게 된 상태로 이 사람을 버려두고 그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 그때 누가 그곳을 지나갑니까? 여러분, 한 제사장과 한 레인이 그곳을 지나갔어요. 근데 그들은요, 이 죽어가는 이 유대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고 가장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그리고
또 사랑을 전해야 될 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리죠. 아마도 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다 죽어게끔 버려둬 두고 옆에서 숨어 있다가 누군가 그를 도우려면 또다시 강도짓을 하는 강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혹은 그가 이미 죽었다면 자신들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개 취급도 개만도 못하다 여기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발견하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포도주를 붓고요, 그를 치료하고, 그리고 그를 여러분들 자기의 나귀 위에 태워서 객잔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곳에서 그를 돌봐줍니다. 그 다음날 여러분, 그가 사업으로 인하여 그 길을 떠나게 되면서 객잔 주인에게 돈을 주고 가요. 이 사람을 돌보아달라, 다 나을 때까지 치료해달라, 만약 돈이 부족하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떠났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질문해요. 율법학자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의 생각에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저는요, 이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속에 위대한 믿음의 통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이웃을 찾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들, 내가 사랑할 사람들은 이 정도 사람이 돼야 돼, 이 정도 믿음이 돼야 되고, 이 정도 여건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나의 비슷한 수준,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죠.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사람들만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웃의 범위를 정해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기를 하죠. 그게 무엇이에요? 자기 이웃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돌봐야 될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묻기 전에 뭘 먼저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될 건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기독교가 멸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이웃을 찾아요. 그러면서도 막상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눈과 귀를 닫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죽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임금은 여러분들 다시 오실 심판주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은 인간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시며 칭찬하셨어요. 35절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의아해하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먹이고 돌보고 입히고 주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의 이야기죠.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우리가 반드시 들리는 곳이 그 카타콤이에요. 그 로마 그 지하 수로들이죠. 무덤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수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하, 여러분들 로마 그 곳곳에 그 엄청난 깊이의 수로들이 그 파여져 있어요. 기독교가 박해받던 그 3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로, 그 카타콤에서 생활을 했어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요, 수개월 혹은 수년을, 혹은 어떤 이들은 수십 년을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 카타콤, 그 여러분들 그 벽에 쓰여져 있는 문기가 있어요. 저는요, 그것을 보며 그것을 읽으며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 무엇이라 써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천국을 경험합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무슨 차이가 있던가요?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지옥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지옥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수많은 부부들이 지옥처럼 살아갑니다. 오늘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처럼 살아가요. 왜?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노와 원망과 미움으로 자기를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곧 지옥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습니까? 누군가 때문에 분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요, 지옥과 다를 바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는 것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이들을 부러워합니다. 뭔가 교회 안에 그러한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죠. 여러분을 사모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의 은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교회가 방언과 예언으로 신유의 기적으로 여러분 2000년 동안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랑했어요. 교회는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했어요. 교회는요, 고아와 과부들과 뭉둥병 환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며 치유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감격으로 나아가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교회 와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한 번의 예배에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한 번의 예배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가 여러분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곧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극동방송에 한 성도의 사연을 가지고 신앙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받았던 질문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올 초에 방송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한 성도가 보내온 질문이에요. 교회에 가끔 노숙자분들이나 구걸하시는 분들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돈을 받고 받으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예배에 참석하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안내를 서다가 그런 분들을 교회로 모셨는데 어떤 분들이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서 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와닿는 믿음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판검사들도 오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 또 기업가들도 많이 찾아오고, 의사 선생님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좋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더 크게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부흥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가난한 이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병들고 약한 이들이 찾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지극히 작은 자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얼마나 많습니까? 10가지의 십계명이 있고요, 613가지의 또 다른 계명이 있고요, 다시 또 수천 가지의 계명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11월 4일 첫 주는 아까 말한 것처럼 11주년 우리 설립 감사 예배입니다. 사실은 저에게는 아직 채 2년이 되지 않은 교회지만 아마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는 처음부터 이 자리까지 함께 왔던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주를 가족 초청 예배라고 가족 초청 주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이웃사랑은 뭘까요? 그것은 결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내 자신처럼 생명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우리가 버려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보다 잘난 자식도 있을 겁니다. 나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나는 가난하지만 여러분들, 내 자식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잘난 자식들도 분명히 있겠죠. 또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부모의 눈물이 되고 부모의 상처가 되고 부모의 아픔이 되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잘난 자식이든 혹은 그렇지 못한 자식이든 여러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전도도 안 하고 나는 권면도 안 하고 나는 강구도 안 하고 알았어, 때 되면 지가 교회에 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권면하셔야 돼요. 성경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억지로 끌고 수 없죠. 다 큰 자식들을 혹은 부모님을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데려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사랑하신다면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들, 한 번만 나오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지요. 그런 여러분 그 첫 주를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 친족들,
혹은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친구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교회지만 동시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써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이곳에 오는 이들마다 그 벅찬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고 깨어지는 교회. 여러분 만약 이웃사랑이 어려우시다면 여러분들 먼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막상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안다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 만약 우리에게 이웃사랑이 부족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했던 것은 아닌지, 정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그 벅찬 감격들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면 여러분 이웃에 대한 사랑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아들리안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들 이 광주의 교회가 칭찬하기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그리고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